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우리가 읽은 우리 시편 77편은 특별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원인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77편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보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시편 77편을 어떨 때 많이 읽느냐, 특별히 이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 77편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 즉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주고 있느냐?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 시편 70편의 이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오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좀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느껴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전에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참 신기해요. 이게 영적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어제까지는 기도가 참 잘 됐고 어제까지는 은혜가 항상 넘치는 삶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 내용이 없거든요. 별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됐던 기도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됐어요.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됐고 어제까지는 정말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밤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오고 뭔가 고통이 오고 기도가 안 돼요. 지난주에는 정말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펑펑 났는데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일주일의 삶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원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지? 뭐가 문제였던 거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찾고 어떠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을 쳐요. 제가 CCC에서 여러분들 사형리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읽어봐서 알지만은 제가 거기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이렇게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 게 있어요.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관차에 비유를 하고 연료차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객차는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감정적인 영역이 객차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참 잘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해 나가야지. 즉 기관차는 어때요? 객차를 끌고 갈 수 있지만 객차인 감정이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매일매일 감정이라는 것에 내 신앙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어요. 어제까지는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쉬자. 지난주에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왠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번 주일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자식이 막 엄청나게 긁었어요. 예배드리기 싫은데, 교회 가기 싫은데 거기다가 긁었네. 그러면은 오늘은 예배 안 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너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가 싫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그렇죠? 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짖어요?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이라는 요미라는 단어인데, 요미라는 단어는 또한 데이, 낮이라는 단어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도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인물 아닙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거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이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오직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힘든 때에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한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 77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제까지는 은혜가 충만했고 오늘은 내 마음이 냉랭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자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이 없어 마음이 불안해진 상황이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합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해 주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는의 철로 역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심령을 불로 많이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이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화롯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롯가에 자꾸 마귀가 물을 이렇게 찌끄리고 있어요. 물을 계속 찌끄려. 그 화로의 불을 뭐 하려고? 끌려고. 우리 심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끌려고 마귀는 계속 물을 찌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화로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참 신기해요. 왜 이 화로의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잠깐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화롯불 뒤로 가게 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기름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화로에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손이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아무리 끌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돼도, 또한 오늘은 내가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박또박 예배 자리로 나오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들이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사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중에 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꿈만 꾸었어요. 꿈. 그죠? 곡식당들이, 해와달들이 절하는 꿈만 꿨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의 계시가 없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는 더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안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찾고 내가 더 찾고 내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멀리 돌아봤더니 애굽으로 겉으로 볼 때 있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끌려간 것처럼 느껴지고 종이 신분으로 끌려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어떠한 성과나 응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있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자리를 더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의 때에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아니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기도하고 더 사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갑자기 오려는 이 바람과 같이 위대한 축복을 마치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장로님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40일 작전 기도 하나님 귀한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왼쪽 팔 정말 고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픈 곳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첫 번째 예물과 귀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철에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금요철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말씀사에게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 부어 주시옵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